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 네. 저희가 특별한 장소에 왔는데 네. 오늘 여기서 보자고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오늘 좀 특별한 날이에요. 단순히 제가 무당으로서 뭐 산에 가고 기도를 한다라기보다 좀 누군가의 한을 좀 따라간다? 이런 좀 뜻깊은 날이거든요. 마침 저희가 오늘 요즘 되게 핫한 영월을 가기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영월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모르는 비밀이 좀 있는 곳이 있어서 좀 알려드리고자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가 중랑천인데 걷기 되게 좋아요. 여기 뭐 실제 러닝 하시거나 이런 분도 굉장히 많고 러닝 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되게 산책하기도 좋고 특히 요즘 날씨 좋으니까 오시면 좋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여기가 제가 자주 오는 공간인데요. 또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비밀스러운 공간이기도 하고 이 다리의 이름은 살고지 다리라 그래요. 이 다리의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태조 이성계가 함흥으로 왕자에 난 이후에 떠나시게 되는데 이제 아들인 이방원이 함흥으로 차사를 보내서 오시라고 한양으로 청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내려오시면서 이방원을 만난 그 공간이에요. 이 다리에서 아들을 이방원을 향해서 이성계가 활을 쐈는데 한 기둥에 꽂혔다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포기하시고 한양으로 돌아갔다, 이런 유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살고지 다리라는 이름의 유래가 화살이 꽂힌 다리, 이 말에서 유래가 돼서 살고지 다리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다리에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제반교라고. 그게 뭐냐면 건널 제자 소반 반자. 단종님이 개우정난으로 삼촌인 세조에게 왕위를 박탈당하고 1457년 6월 22일 날 이 다리를 건너서 유배를 가셨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왕이 정말 억울하게 가시는 거죠. 유배를 가시는 거잖아.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어린 왕을 굉장히 애탄하고 이제 안타깝게 보셔서 음식을 건넸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어떤 영화나 어떤 이 매체에서 많이 소개되지가 않았어서 여러분들이 영월로 많이 가시는데 여기도 서울 인근에도 그러한 역사를 품고 있는 장소가 있다, 이런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단종님의 한을 알려면 그래도 그 시작점부터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또 여기를 찾게 됐습니다. 뭔가 사실 말로 그 단종님의 한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저희가. 근데 그래도 그 시작점에 와보니까 어쨌든 쉽게 얘기해서 우리로 치면 집 쫓겨난 거잖아요. 평생에 살던 집을,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지역에. 그분의 심정이라면 되게 비참했겠다, 어린 나이에 그 감정을 느끼셨겠다, 이런 좀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또 여기를 와서 보니까.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십니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좀 처음엔 졸리고 이랬는데 또 살고지 다리 갔다 오고 또 이제 영월 갈 생각하니까 좀 들뜨기도 하고 또 긴장되기도 하고. 선생님 기도 가시는 거 좋아하시죠? 체력적으로는 힘들 때는 많은데요, 저는 되게 좀 좋아하는 편 같아. 왜냐면 내가 어디다 풀 데가 없잖아, 솔직한 얘기로. 뭐 내 신도를 붙잡고 풀고 온 상담을 하러 오신 내담자분들한테 뭐 이랬네 저랬네 내가 할 수도 없고, 근데 내가 산에 가서 어디 바다 가서 신령님들 앞에는 한없이 어린 아이가 되니까 뭐 내가 힘들었다, 이런 게 안 좋았다 이렇게 털어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위로도 받고, 신령님이 어쩔 때는 혼도 내지만 그래 너 고생했겠다 내가 도와줄게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위로도 얻고 또 가서 우리 신도들도 빌어주고 나도 빌고, 그래서 뭔가 채워지는 게. 그쵸, 채우러 가는 거예요. 채우러.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비우고 좋은 거를 채우러 가는 거기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죠. 힐링. 힐링이지.
그럼 약간 음. 기도가 스님한테는 밥 같은 그런 건가요? 맛있는데 외식 나가는 거죠. 아, 어. 더 좋은 더 좋죠. 그런. 어. 아니 평소 그 점상에서 계실 때보다 오늘 좀 더 좋아 보여요, 기분이. 좋죠. 아무래도 일하는 거보다 나도 사람인데 일하는 거보다 나가서 바람도 쐬고 또 자연에 이제 신령님도 맺고 좋죠. 이런 기도 자주 일정 있으세요? 사실 저희가 그냥 기도를 일반적으로 갈 때는 산에 가거나 뭐 바다를 가거나 뭐 강을 가거나 이런데 어떤 딱 한 인물을 특정을 해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이런 기도가 좀 특별하다고 볼 수 있죠. 저한테도. 저도 진짜 그 영화를 봤어요. 네. 봤는데 저도 처음에는 뭐 역사 공부할 때 들었고 또 이 길을 오기 전에는 사실 관심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 길을 오면서 사실 지금 막 뭐 그 영화가 이슈가 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됐지만 단종님은 저희 무당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조금 중요하고 강한 신령님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기도도 해본 적이 있고 그분에 대해서 공부도 뭐 대단한 공부는 아니죠. 그래도 알아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단종님이 한 2년 만에 이 왕위에서 내려오셨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허수아비 왕은 아니셨더라고요. 그래도 그 안에서 이 어전에서 뭔가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그 만조백관이 있는 신하들한테 아닌 건 아니다. 이렇건 이렇게 해라. 어떤 정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기로는 그냥 삼촌한테 왕위를 박탈다녀서 아무것도 못한 왕이라고 많이들 아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내가 있었을 때 내가 왕의 자리에 있었을 때 그 어린 나이에서도 신하들한테 기죽지 않으려고 했던 노력 굉장히 대단하시다. 대견하다. 이런 생각들 많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청룡포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좀 놀라기도 했고 좀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입구 도착하니까 굉장히 좋네요. 시원하기도 하고 뭔가 딱 여기 입구를 들어오면서부터 이 기운이 좀 달라지는 느낌이 든다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단종님의 흔적을 곳곳이 조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볼까요? 구열업없소사 시위들없소사 살상연기 의심이 그저 병원이 해오니 난로지 달석가존이로. 근데 신목은 신목이다. 어떤 신령님의 깃들어 있다는 거지. 그런 느낌이. 이 나무 이름 자체가 관음송이라고 칭하는 나무인데요. 볼관의 소리 음자예요. 그래서 보고 들었다. 그럼 뭐를 보고 들었냐? 그 단종대왕님의 슬픔도 보고 또 안쓰러움도 듣고 우는 소리 이런 것도 많이 들었다 그래서 관음송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기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저기에서 많이 걸터 앉아서 우셨다라고도 이런 속설도 있어요. 또 이 관음송이라는 나무가 나라에 좀 큰일이 있을 때마다 이 나무 껍질이 검게 변했다 그래요. 그래서 나라의 큰일, 흉사, 뭐 안 좋은 일도 예견을 해주고 알림을 준 나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종대왕님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이 청룡포 이 도당을 지키는 선왕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영험한 나무라고 직접 보고도 그렇게 느껴지네요. 여기 오자마자 그런 기운을 바로 받으시나요? 바로 받는다기보다 그 느낌이 틀려요. 어쨌든 신령스러운 신령이 깃든 장소를 가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쉽게 해서 주파수 뭔가 팍
퍼지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어떤 데는 굉장히 서늘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온화하고 어떤 데는 무섭고 여러 기운이 있는데 굉장히 여기는 점잖으시고 조용하시고 그렇다고 막 무서운 느낌은 아닌데 또 포근하기도 하고. 자, 이제 여기가 노산대라고 하는 곳인데 이제 노산군으로 강릉대 이제 단종 대왕님이 저녁 되면 해질 무렵이면 여기 와서 한양을 무척이나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올라와 보니까 뭐 한양이 턱하니 보이지는 않아도 그만큼 답답했다. 이런 감정이 좀 많이 드네요. 또 그 어린 단종님이 여기를 올라가시기 힘드셨겠죠? 지금의 이름 뭐 길이 있겠지만. 자, 여기는 이제 단종님이 청룡포로 유배로 오시면서 이제 묵으셨던 처소고, 이제 여기 보면 안에 실제로 단종님이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뭐 이런 밀랍 인형 같은 걸로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생각보다도 좀 되게 조촐해서 안타까움을 좀 자아내고 있어요. 저기 이제 어소 앞에 비석이 있거든요. 저거는 이제 단묘제분 부시유집이라고 영조 39년에 단종님이 여기 그곳에 계셨다라는 의미로 비석을 세웠고요. 그래서 저 비석도 굉장히 뜻깊지 않나. 여기서 노산군으로 강등이 되고 2개월여간의 유배 생활을 하셨고요. 이제 다음 장소 관풍원으로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여기 강풍현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곳은 사실 원래 영월에 수령들이 거처하던 공간인데 이제 청룡포에 유배 가셨던 단종대왕님이 이제 홍수가 나면서 물이 범람을 하면서 거기 계속 계실 수가 없으셨고 그래서 이쪽으로 사실 거처를 옮기셨다 그래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지금 여기 보이는 건축물은 자규루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거쳐 옮기셔가지고 시를 하나 쓰셨대요. 그게 지금도 되게 유명한 자규시라는 건데 그 단종대왕님의 비참함, 좀 애통함, 또 고향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시를 썼다 그래서 그 시가 자규시거든요. 이 공부를 저기 써져 있다시피 노산군 유배처소, 그러니까 여기서 머무셨던 거죠. 생활하시고.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 아무리 어린 왕이었지만 그래도 백성들의 아버지였는데 여기서 계셨으니 얼마나 좀 서글프셨을까? 왜냐면 어쨌든 금성대군이 복위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모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뭐 역사적인 사실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아마 알으셨을 거고 비밀리듯 어떤 식으로든 알으셨을 건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육신, 그러니까 여러 신하들이 본인 때문에 많은 목숨을 잃었다.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또 나 하나 때문에 많은 자들이 아픔을 겪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거를 좀 인정하고 자신의 좀 마지막을 직감을 하시고 여기서 아마 내 마음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릉이 조금 험하네요. 가기가. 이거 올라오는 그래도 오늘 공기는 평소 그러니까. 서울에 사시다가 맨날 계시다가 예. 근데 오면 순환하고 가는 거지. 몸 힘들어도. 오늘은 뭘 채워갈지. 근데 오늘은 뭔가를 채워간다는 의미라기보다 그냥 신이 아닌 뭔가 한 사람으로서 단종님도 결국에 인간이셨으니까 그분은 어땠을까 그런 것들을 좀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이제 우리 단종님이
이미 묻혀 계신 장릉이고요. 약 240여 년이 좀 지난 뒤에야 복위가 되셨고 그때서야 장릉이라는 명호를 받게 되셨죠. 당시 이제 영월의 호장이셨던 어몽도 씨가 이제 시신을 수습해서 몰래 암장을 했다라고 하죠. 당시 되게 춥고 눈이 많이 와서 다 눈바시고 되게 얼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저 지금 릉이 있는 저 자리에 고라니 한 마리가 웅크려서 앉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만 얼지 않고 땅이 녹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땅을 팔 수 있게 되었고 그 자리에 단종대왕님을 기리게 됐죠. 근데 보면 여기 이렇게 산맥을 보면 되게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운이 흘러들이는. 제가 봤을 때 신들이 정해준 자리가 아닌가. 이 자리가 꼭 우리가 산신을 표현하면 호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지역에서는 고란이나 노루도 산신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속인의 입장으로 보면 그래도 신령님이 감싸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는 이제 태백산이고요. 태백산에 있는 암자 중에 하나예요. 팔보암이라고. 이제 단종님과 어떤 관련이 있냐면 우리가 흔히 민간 신앙에서 단종님의 그 깊은 한이 서리셔서 태백산의 산신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저쪽 이제 가보시면 태백산 산신각에 단종님이 한쪽에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단종님이 살아생전에 계셨던 곳, 옮기셨던 곳도 돌아가셔서 계신 곳까지 다 거쳐 왔는데 저는 무당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태백산에 올라서 기도를 좀 드리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또 이 태백산이 장군님 산이라 여기 남신령님들 산이라 좀 갈비로 구워왔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단종님이 정순왕후님하고 이제 유배길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식사를 하시려고 이 갈비찜을 했대. 근데 그 밥상에서 너무 애통하고 비통해서 우시느라고 못 드셨다고 하더라고. 음식이 식을 때까지.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사실인지 인증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그걸 보고 마음이 좀 그런 거야. 그래서 뭐 내가 갈비찜은 못하지만 갈비라도 좀 구워왔어요. 좀 드시라고. 그래서 한종님 앞으로. 기도는 보통 일이 아니겠어요. 그럼요. 평소에는 참 잘 보신다고 생각했는데 네. 희망하는 노력이 있었네요. 그지? 아니 뭐 잘 보는 건 아닌데 세상에 노력 없이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똑같지 뭐. 기도를 안 좋아하시는 네. 점이 덜 나오네요. 기도를 가면 안 가면 덜 난다? 라기보다 갔다 오면 한마디를 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영이 맑아지니까 우리가 산을 왜 타? 결국에 인간의 속세를 내려놓으려고 산을 타는 거고 인간의 욕심을 버리려고 산을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산의 명기를 받아오려고 하는 듯이 갔다 오고 나면 정말 영검이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 신도들이 좋은 일들이 있고 그래서 뭐 가는 거지 뭐 별 이유가 있겠어요? 저는 솔직한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다 맞춰? 나 사람인데 나 무당이잖아. 사람이지 신이 아니잖아. 솔직히 대한민국에 무당이 뭐 저밖에 없겠어요? 잘 나가시는 분, 잘 보시는 분 얼마나 많겠어. 근데 나를 믿고 또 내 할아버지 할머니를 믿고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그거에 대한 감사함도 있고 내가 그분들한테 내 스스로가 마음이 조금 떨어지게 점을 받거나 이러면 좀 방송용어는 아니야 미쳐 돌아버려요. 제 스스로가 용서가 안 돼. 근데 그게 내 욕심이야. 그건 나만 알잖아요. 내가 점을 보면서 내가 순간 흔들렸나 인간의 마음이 들었나 나만 알잖아. 그러면 그럴 때마다 더 가는 거야. 노력하는 거죠.
신령님도 무서우신가 봐요. 무섭죠. 일부러 이건 진짜 뭐 무당 선생님들 제자님들은 아실 거야. 할아버지가 신령님이 일부러 거짓점도 봐요. 시험 신령님이 테스트하는 거야 제자를. 어떻게 그렇게 넘기나. 일부러 성부를 안 줘보기도 하고 신도들 일부러 점을 틀리게 하기도 하고. 그럼 막 그 제자가 당황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제자가 자빠지냐 아니면 더 뭔가 노력을 하냐. 신령님을 모시고도 계속 테스트해요. 신의 테스트. 그렇기 때문에 옛말에 신은 5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뭐 70년이 돼도 우리 같은 제자는 신령님 앞에서는 애동이다. 신령님 앞에서는 애동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평생의 애동이에요. 뭐 저는 지금 뭐 그럴 짬도 안 됐지만 쌍년을 굽으시니 병오년 내오년에 달새가 좋니로는 3월은 만도하라 강원도 지접 태백산 신령님 살고지 다리를 들려다가 오늘은 나 전룡포를 들려다가 가름송을 들려다가 노산대를 들려다가 광풍원을 들려다가 장릉이라 들었다가 단종님의 흔적을 들어라 보니 억울하고 분한 일이 없게들 도와주시라고 이정성을 다령하니 신령님 안전해서 이렇게 들었답니다. 그죠? 아는 것도 적고 아는 것은 적고 모르는 게 많은 기자 옳습니다. 태백산 신령님 단종대왕님 그죠? 도와줍소서. 와, 이거를 외우시는 거예요? 굿 12거리 다 한 거예요, 문서. 아까 전에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제 촬영하면서 어디 들렸다 이런저런 얘기하실 때 네네네. 쌤이 자꾸 관풍원을 말씀하실 때마다 발음이 자꾸 안 나오시고 순서를 자꾸 까먹으시고 그랬거든요. 네. 홍수 위험이 있어서 장마 때문에 이제 홍수 위험이 있어서 광풍현으로 광풍현으로 이제 광풍헌. 관풍헌. 오늘은 나 전룡포를 들려다가 가름송을 들려다가 노산대를 들려다가 광풍원을 들려다가 지금은 어떻게 그냥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여기는 내 판이잖아. 거기 가서 내가 확 떨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 뭐 익숙하지. 혹시 뭐 기도하시면서 네. 단종대왕님께서 뭐 따로 어떤 전하시는 느낌? 저는 기도를 하면 매번은 안 그래요. 무당들이 기도 갔다고 무조건 뭐 신령님이 딱 보이고 오실 때마다 기도를 갈 때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은 사실 누구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어떤 목적을 갖고 갔다라기보다 그냥 단종님 하나 보고 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고 요즘에 나라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단종님을 찾고 단종님을 알아가고 이러다 보니 그 부분도 저와 제가 기도하는 방식이 다른 거지 그분들 똑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고맙다 그냥 딱 이 느낌. 꼭 비극적인 왕이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지금 거의 600년 이상이 넘어서 온 국민들이 단종님을 찾고 안타까운 목소리를 청하고 여러 가지 마음을 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현실에 너무 힘들고 설상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 모든 분들이 힘들잖아요. 안 힘든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물론이고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물론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가 다가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가다 보면 단종님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다. 근데 꼭 그거를 오늘, 내일, 1년 안 이런 짧은 시간에 나 자신을 가두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꼭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 저도 오늘 그 기도를 다니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단종님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그곳에 매이지 마시고요.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낱 무당도 모든 걸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 이 현실에서 어려운 시절이고 힘든 시절이더라도 좌절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선택하고 있는 이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길 위에서 무엇을 남기고 싶은 사람인지 끝까지 방향성을 잃지 말고 달려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태원신당이 많이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